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다 하나님의 뜻을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 부패하게 되어져서 이 영적인 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환경이 깨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내려가면서 더 악해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팍해지고 죄가 관영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없다고 하고 또 뭔가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움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누리고 싶은 것은 또 갖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혹은 세상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명령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충성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불순종하고 악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적인 모습인지 이게 다 성경에 곳곳에 다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법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참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재판관이십니다. 근데 이 진리를 순종하고 싶지, 죄성이 들어와서 순종하고 싶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 진리를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들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서 성경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왜곡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은 고스란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간혹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든 이 방송을 통해서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의 내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받는 거는 뭔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이 성경의 이 진리, 이 말씀, 율법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그걸 이제 바꾸어서 적용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에, 말씀은 알지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예를 들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다윗한테.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범죄에서 저 가운데 빠진 적이 몇 차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악인지 악이 아닌지는 다윗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심판자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판단한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에, 심리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디 들어왔는가? 죄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그 가장 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이 꼭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단,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할 때, 말씀을 더 하고 싶을 때에, 말씀을 내가 정해내리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것 좀 놔두고 그거 좀 옛날 구식이야. 내가 좀 신식으로 바꾸고 싶고 나의 상황을 좀 적용하고 싶고 좀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좀 비난하고 싶은데 그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좀 적용하고 싶어요. 말씀을 좀 더 하고 싶고 좀 변화시키고 싶고 좀 적용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그렇게 싹 처음부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딱 살고 있는데,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사단이 뱀으로 딱 가장해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말은 그 방금 질문한 것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보타는 거죠. 더해서 약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냐.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하와도 동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얘도 또 보타네요. 이 하와도 또 보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왜곡된 사단의 이 공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없는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거 활용하고 그리고 열매 활용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하면서 마음을 흔들어 놨더니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고 하나를 추가로 탁 말하게 버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성이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본성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는. 조금 더 더하고, 좀 빼고, 좀 내 마음대로 좀 이용하고, 이것 좀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내가 좀 요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게 더 세련되게 들려요, 세련되게. 시대에 좀 맞게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잘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 들려주게 하는 거. 그게 이게 현혹돼요. 그게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무겁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아예 순종하지 못할 것, 죄 짓는다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죄라고 말도 생각하기도 싫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바꾸어 나가면서 착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없이 여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는 하찮게 여기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그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비방하면 안 되는데, 없이 여기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가 있다고 야고보는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는, 하나님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가 있다. 그 행위는 다른 게 아니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까지 율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형제 비난했는데, 주 안에서 형제 판단했는데, 지금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한 것,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탁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비방하고.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비난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대체 누군데, 우리가 대체 뭐라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준행해야 될 사람이지 너희가 재판관이 아닌데 왜 재판을 판단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비방할 때에 불화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할 때에, 비방할 때에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줄 알지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말씀을 교묘하게 나의 관점으로 바꾸니까,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방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예외가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형제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방이 뭔가, 비방에 대해서 학자들의 좀 좋은 의견이 있어서 옮겨왔는데요. 비방이 뭔가? 비방은 진실을 이야기하든지 거짓을 이야기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한대요. 사실을 이야기하든지 거짓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 이걸 비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로 구절로 나와 있어요. 비방에 대한 이야기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 하니까 이거 귀한 백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혀로 막 참소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구절에도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하는 거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이렇다 저렇다 네가 저렇다 그렇다 이거 논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딱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했는데 비방에 대한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방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류로 그 비방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어떤 상대가 그 선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인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다른 제3자에게 그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저 사람을 또 선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이 사람한테 살짝 이 사람 서로 아니까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그런 걸 아니야. 저 사람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실을 말했든지 거짓을 말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선하게 여기는 것을 선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곤소곤하는 이 비방의 한 분류라는 거예요. 또 한 분류 한 부분은 아예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고 당사자도 들리게 대놓고 뒤에서 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려. 나를 욕하는구나. 다 들려. 그런데도 대놓고 욕을 해. 그런데 상대방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이게 비방이라는 거죠. 비방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를 좋게 여기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속닥속닥 하는 비방의 방법. 또 하나는 대놓고 뒷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큰 소리로 상대를 비방하는 방법.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죠. 비방의 방법은. 그런데 대체 거기서 무슨 비방을 하는가? 소곤소곤 하든지 대놓고 하든지 거기에 비방의 내용은 비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거짓을 가지고 상대를 상처를 주든지 혹은 사실을 가지고 상처를 주지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은밀한 약점이라서 드러내면은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은밀한 숨겨졌던 거야. 밝혀지지 않으면 더 좋은 건데 이걸 폭로해버려. 그래서 그것도 여기 비방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아주 저 사람의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딱 드러내면은 그 사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비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정도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못해. 칭찬을 못 들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높임 받는 거 싫어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는데 그 사람의 품위를 손상시켜요. 비난함으로. 이 비방이에요. 잘못은 하긴 했어. 근데 잘못을 한 딱 그만큼만 이야기를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비방을 성경대로라면 잘못한 것 딱 그만큼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플러스 그만큼 부풀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너나 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이 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비방에는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내거나 혹은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잘못이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숨겨요. 잘못한 것만 드러난 것만 드러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좀 감추고 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 듣기에는 정말로 잘못한 것만 보이니까 그 어쩔 수 없었던 것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그게 비방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혹은 아예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했던 그 선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비방을 해요. 이게 비방을 크게 말해서 두 정도로 말해서 한 사람에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닥속닥 그린 내용 혹은 대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렸던 내용의 안에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게 비방이라고. 지금 방금 말했던 이런 비방들이 이 야고보는 뭐라고 단언하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해주는가 하면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옥 갈 사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래요. 우리 사이에 주 안에서 절대 비방하지 말래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성경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죄된 모습들을 하지 말라고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나의 상황에서 내가 유리하도록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상황들을 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곳곳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죄라는 것들을 다 묵살하고 마치 성경의 그 계명을 성경의 율법을 묵살하고 내 방법대로 재해석해서 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말은 여기는 없지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어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하지 말라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 마태복음을 설교하든지 야고보서를 설교하든지 이상하게 계속 그런 설교를 지금 막 올해 찾아보면 한 7차례 이상 될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뭐 더해서 없는 거 지어낸 것 아니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게 올해 그렇게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형제에 대해서 혹은 비방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 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걸 무시한다면 경고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들었으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제는 비방하지 않게 주옵소서,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목표를 삼겠습니다. 이런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왜냐하면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설교 들은 것만 해도 7차례 들었고 이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확실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줬습니다.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또 안 돼. 어렵죠. 그렇지만 목표는 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씩 줄여갈 수는 있어요. 비난을 줄일 수는 있다고요. 판단을 줄일 수는 있죠.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판단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점점 거룩해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비방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 밖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안에서 이거 먼저 실천한 다음에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되면 더 좋은데 일단은 주 안에서의 사랑을, 주 안에서의 이 비방이 사라지는 것을 계속 노력해서 한 다음에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계속 훈련하다 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한번 제시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비방하지 않겠다, 비방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짐, 이런 기도, 이런 결심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이제 저는 주 안에서의 비방을 이제 멈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이제 결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결심하지 않으면,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이 계속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본성이. 그래서 이 죄성이 또 계속 부추겨요. 그러면요, 이 들은 거 안 들은 거 상관없이 금방 또 옛날로, 어제로, 또 좀 전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결심을 해야 돼요.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도 또 넘어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해도, 다짐해도 또 넘어가는데, 안 하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나는 비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비방하지 않는 자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형제를 비방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형제를 비방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저는 이게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탁 와닿는 게, 귀를 상대방의 비난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무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비방을 할 때에 그게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맞장구를 친다는 것은 그 말을 한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무게가. 저는 깜짝 놀랐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방을 멈추는 방법은, 이제 누군가가 비방을 할 때에 그 비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의 귀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기도가 필요하죠. 이제 나의 귀는 비방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재성이 이끌려서 살다가 보면 선한 거, 칭찬 말은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 비난 이야기하는 거, 나쁜 이야기하는 거 쏙쏙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계속 그런 것들이 쏙쏙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뭔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게 잘 들어올 때, 이거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의 말이 들려질 때 그 말에 듣지 않겠다고 사실 다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이상 더 비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난다면 비난하던 사람도 비난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난을 줄이는 방법, 내 입을 멈추게 기도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다짐, 그 다음에 비난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 귀를 막는 것, 그리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을 원하지,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면 그 자리를 피했을 때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에 그 비난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된다. 근데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그래 하면은요, 그 비난을 낳고 해가지고요, 비난이 막 커지고 죄가 죄를 낳고 해가지고요, 막 갑자기 또 부풀려졌다가 또 막 옛날 이야기 꺼냈다가 막 산을 짓다가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러다가 그냥 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되게 좋아하는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이 비방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세운 분은,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는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법을 정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정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진리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자는,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내용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고 우리가 다른 이유로 판단을 하면 옳지 않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해내지 못하더라도 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도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참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일, 특별히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아주 무섭게 엄중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